제가 이스라엘에서 성지를 이렇게 안내를 할 때에 사람들이 질문이 참 많아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라도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질문들을 다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들에 피어 있는 풀이나 꽃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돌탑이 저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참 제가 난감해요. 그거 제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풀은요 들풀이에요, 들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저 꽃은 뭐예요? 그럼 저 꽃은 야생화입니다. 또 저 탑은 뭐예요? 그럼 저 탑은 무명의 탑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들풀 하나도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야생화라고 불러버렸던 그 이름, 그 꽃들도 다 찾아보면 그 꽃들도 이름이 있고, 내가 그냥 무명의 탑이라고 했던 그 탑도 자세히 보게 되면 다 그곳에 탑을 세우는 사연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예쁜 이름, 어떤 이름은 뜻이 아주 좋은 이름. 그런데 또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 또 좀 이렇게 어떻게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혹 이런 이름이 주위에 있다든지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말자, 끝순이, 삼순이, 또 남자들 중에서는 1시기, 2시기, 3시기 이렇게 또 지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들을 계속 원하는 부모가 이 딸이 이제 마지막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자, 끝순이 이렇게 지은지는 모르겠는데 좀 무책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지만 뜻은 참 좋은데 듣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그죠? 부르면은 뜻을 제 친구가 늘 이야기하죠. 저를 전도한 친구 이름이 개동이에요. 개동이. 개똥아 그러거든요. 개수나무 개자에 동력동자를 쓰는데 이름은 뜻은 좋지만 부르다 그러면 개똥아 사람들이 맨날 그런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이름을 개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신난다, 20원, 방귀남, 조까치, 피바다, 임신중, 왕변태, 심지어는 진짜 동사무소에 등록한 이름이 똥싸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내가 듣기가 너무 싫으니까 개명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명단입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들이. 물론 옛날에 어르신들이요 자식 이름을 이렇게 안 좋게 지어야 오래 산다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짓기도 하지만은 이 개명을 신청한 것이 2000년 되니까 현재도 그렇게 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사용해야 되고,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불려져야 되는 그런 이름인데 어찌 이름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이름, 예쁜 이름, 거기에다가 뜻도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함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그런 예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좀 더 좋은 뜻으로 바뀐 그런 이름도 있어요. 신약에 또 대표적인 이름 바뀐 사람 여러분 아세요? 네? 네. 바울도 있고,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 사울은 높은 자, 교만한 자인데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꾼 겁니다. 또 예수님 직접 바꿔준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은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혹은 사역과 장차 이 사람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런 소명과 사명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꿔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의미가 더 첨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만물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장차 부르게 될 그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앞에 나온 구절이나 앞에 나온 사건이나 앞에 나온 설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 나온 이름으로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전에 낮아지심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이 이름으로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이나 원인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이 이야기를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은 자신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의 비하되심, 그것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높아지려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높아지려고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지 라는 생각까지도 하지 마세요. 그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는 삶으로 그냥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면 높여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저 내가 이미 받은 사랑도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또 성탄의 계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하는 그 일에 어떤 의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 사랑과 호의는 뇌물이에요. 근데 그 뇌물은 주고 나면 어때요?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대가가 없으면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나중에는 불평과 다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뇌물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준 사람도 망하고 받은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지극히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지극히 높은 곳으로 높여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은요, 더 이상 높일 곳이 없는 곳까지 최상으로 높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저는 이것도 묵상하면서 참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이처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예수님을 높인 이 일에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귀 혹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아지신 이 일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장사됐다고 하는 이것은 장소적으로도 제일 낮은 곳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최고 낮은 자에, 최고 낮은 곳에 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볼모잡고 위협하고 종노릇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제한된 그 육신의 제약을 다 풀어내시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활동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높아지심은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계셨던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이후에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된 지극히 높아지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 다음 주가 성탄주잖아요. 성탄 감사주일인데 정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신,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오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감사해야 될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런 계절에 여러분 정성껏 마음을 담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후에 그 약혼자 요셉이 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예슈아가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항상 붙어 다니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여 다니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야라는 그런 뜻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그런 직분의 그런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이 말 안에는 이미 엄청난 그런 고백이 들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이 이름이 존귀하고, 그리고 너 이름이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지극히 그를 높이셔서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는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또 그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이름이에요? 오늘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조금 실망하셨어요? 대단한 이름이 뭐 좀 나올 줄 알았죠. 대단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주라고 하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까요? 주. 여러분, 주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키리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헬라 로마 황제에게 붙여주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고작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그런 호칭, 그것이 지극히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 시시해져 버렸죠. 주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번역한 것을 하면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또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야훼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대신해서 쓰느냐?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이 야훼, 여호와라고 써 있는 이 단어를 절대 소리내어 읽지를 않아요. 유드, 헤이, 바브, 헤이 네 가지 글자인데 이 글자를 절대 읽지를 않아요. 읽으면은 뭐
여호와, 야훼라고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를 읽지 않고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고요. 그 글자가 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유드헤이, 바브헤이 이 글자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목욕을 하고 한자 글자를 쓰고 붓을 다시 빨고 또 한자 글자를 쓰고 다시 붓을 빨고, 그래야 네 글자를 섞는 그런 글자예요. 그만큼 이 글자는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 이름이 너무도 존귀해서 부르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이 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사람들은 대신 부를 때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라고 번역한 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당신과 같은 야훼의 이름, 당신과 같은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께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야훼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이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치신 그 이름이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를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의 그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주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시게 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될 때에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10절에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모든 권세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앞에 간 모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은요,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는 모든 존재들, 곧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즉 창세 이후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이름 앞에, 주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주로 경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을 버려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그런 인간의 모양을 입으셨는데, 하늘의 모든 권세도 이제는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동물 우리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사시는 동안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위협과 질투와 시기와 모든 모함을 당하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그 사역을 방해하며 사람들을 책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까지 한 그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만 있는 그런 약속을 하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든 혀라는 뜻인데, 이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을 말하는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죠. 입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피조세계, 이 세계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호와라고 시인하는 그런 고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당시에 그들에게 로마 황제만이 오직 유일하게 책임졌던 그 주라는 그 단어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놓는 그런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원형 경기장이 끌려가고, 때로는 사자들의 밥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선언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황제도 그 어떠한 신분과 권세도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런 존재임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세력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선포예요. 우리 땅을 살면서 정말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결코 살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다른 것 믿을 것이 없고,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고, 다른 것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을 그 발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며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호의를 베풀고 서로 섬길 때에 어떤 의도가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그저 우리 주님 낮아심과 같이 이미 받은 놀라운 은혜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수한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신 마국간처럼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버림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다시 높이심을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하나 남아있습니까? 부활 성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함께 우리 주님 올라가시던 그 지극히 높은 곳으로 우리도 올라갈 것이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분보다도 존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이 존귀한 이름, 여러분 앞에는 항상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존귀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도 없이 목적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낮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